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죠. 이는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인자죠.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자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기준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인자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의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이 인자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들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인자가 구원의 기준이신 것은 맞는데 이 구원의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하면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과 비교를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놋뱀을 든 것 이퀄 인자가 들리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독사에게 지금 백성들이 물렸거든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비록 독사에게 물렸지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쳐다보고 일부는 쳐다보지 않았죠.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살고 죽는 것의 갈림길이에요. 그렇죠?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않느냐?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인자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놋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신앙 상식으로 모세는 왜 뱀을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뭐 이왕이면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은으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굳이 구리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로 나올 때 사탄의 어떤 의미죠.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에 구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광물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놋뱀과 같이 살고 죽음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15절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정통성을 인정받는 좀 오래된 그러한 헬라어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16절과 똑같습니다. 구원부가. 그런데 지금 한글에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은 헬라어 원본 중에서도 다른 버전이에요.
그 버전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Morphological GNT라고 해서 Morphological, 즉 헬라어의 변형에 따른 GNT라고 하는 것은 그릭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변형을 기준으로 해서 존재하는 헬라어 원본 성경입니다. 그래서 GNT인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헬라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텍사스 랩스터스를 해서 많이 인용하는 헬라어 원본 버전에는 16절 하반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절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15절에서 아마 이와 같은, 그래서 이 Morphological GNT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헬라어 원본을 취합해서 여러 학자들이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나중에 만든 헬라어 원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로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용 전체를 고려하면서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드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장 16절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데, 과연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장 1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골든 버스다. 아주 황금과 같은 그런 구절이다.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설교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은혜, 그것을 설명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해석은 우리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무엇인가 하면 God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접속사가 헬라어가 또 나옵니다. 사랑하사 바로 다음에 그 접속사가 호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이 접속사인데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호스테라고 하는 접속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in so much that이에요. in so much. 흔하지 않은 영어 단어입니다. in so much가 한 단어로 붙어서 쓰는 거예요. in so much. 그러니까 뭐 할 정도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뭐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무엇할 정도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음에 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무엇 하기 위하여, 영어로는 so that이에요. 무엇 하기 위하여. 세 개의 접속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제가 접속사에 유의해서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3장 1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못할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왜 주시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이 주절입니다. 주절, 이 문장에.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개의 접속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럼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도로 독생자까지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요한 사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자, 독생자 옆에다가 마태복음 9장 13절을 적어 놓으세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그죠? 마태복음 전반부에 나와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인으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멸망하지만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방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죄인이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셨죠. 처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중점적으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1차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부터 먼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죠. 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절만 뽑아서 해석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 내에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게 한 에피소드 내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에서 떨어진 그것도 개가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신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즘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일단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즉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지금 이 인류, 존재하는 모든 인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로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교단들은 어디인가 하면 장로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핵심 우리 구원 개념 중에 무엇이냐면 바로 일렉션이 있죠. 일렉션. 선택이 있죠. 선택.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사람들에 해당한다라고 이 세상을 해석을 합니다. 주로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그 사람들만을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해석이 교단, 교리 쪽에 아무래도 배경을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된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는 교단, 특히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이죠. 침례교단, 이런 교단에서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교단의 교리의 근거를 둔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만을 의미한다라고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의 큰 흐름, 해석에 저는 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건 그냥 창세기 전 1장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또 어둠이 있으나 어둠이 있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 셋째 날엔 좋았더라. 2번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셔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모든 인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셔야만 한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죠. 깨어졌죠.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끊임없이 지금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해서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에 방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마침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또 다윗을 불러서 왕정, 실제로 이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또 다윗을 불러주셨고 그래도 안 되어서 나중에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래도 안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마침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 창조하신 그 대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이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믿는 자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멸망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접속사로 않고 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멸망하다라고 하는 이 멸망하다라는 동사에 쓰인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에오리스트예요. 에오리스트는 과거형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한번 정해진 사건, 그래서 주로 이제 과거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할 때 보통 뭐 헬라어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과거형이 아닌데 개념이 조금 다른데 여튼 에오리스트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얻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have 동사인데 have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왜 과거에 에오리스트로 되어 있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현재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형태입니다.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것은 완성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독생자를 주셔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이미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99%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00%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신앙이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의 시제 자체가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미 나는 이제 죄로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사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죄사함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영생을 얻었다고 할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ongoing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멸망하지 않고와 동일한
시제, 에오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사실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shall, 미래형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NIV 성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NIV 성경은 아마도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 같지 않아요. 이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10중 8구는 감리교나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NIV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체를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완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것이에요. 에오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진 세상하고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나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장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3장 16절처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믿음의 대상이 생겼거든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스로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칼빈, 우리 종교개혁을 하신 칼빈은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장 17절을 주석을 하실 때 칼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암흑기를 통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이제 종료를 하시고 말라기에서 종료를 하시고 암흑기를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암흑기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암흑기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심판받아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심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암흑기를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데 18절부터 21절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말이 막 좀 한글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18절과 19절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불신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8절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미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무엇인가 하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제 끝난 것이에요.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오다가 행위가 여기서 지금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더 이상 앞으로 내일 이렇게 앞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행위를 표현할 때 완료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완료되었고 심판받은 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 끝났어요. 결판이 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완료됐어요, 심판이.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빛으로 안 오죠.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올 계기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도무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18절에서 완료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죄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정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정죄 옆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 옆에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왜 정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물론 윤리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도 물론 생활 속에 있는 죄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즉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예수님을 믿는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방금 제가 나누었던 18절과 19절의 내용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장 20절입니다. 자,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20절 설명이 되어 있죠.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어떻게 될까봐 드러날까 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드러난다라고 하는 옆에다가 영어 단어로 convict라고 적어놓았어요. convict. 한국말로 하면 재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행위가 재판받을까봐 확정될까봐 convict 한다는 것은 너는 유죄, 2년형. 그러니까 죄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숨겨져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확정되는 것은 어디요? 판사 앞에 가서 야 너는 2년짜리 죄야. 2년간 감옥 살아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로 확정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convict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죄가 드러나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까 봐.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빛쪽이 오지 않게 되면 그냥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죄가. 그런데 이것이 빛으로 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확정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21절은 20절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지금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두 그룹이 있죠. 빛으로 오는 사람과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쌍이 되는 게, 조합이 되는 게,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빛으로 오는 자들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동일한 의미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따른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do예요. do. 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to do. do의 개념의 헬라어를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따른다라고 표현해서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유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확정되어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왜 빛으로 오게 되냐 하면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manifest,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죠.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으로 오는 것과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는 것과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오지 않는 이유는 죄가 드러날까 봐. 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한 행위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타내는데 내가 정말 좋은 일 했어, 착한 일 했어, 잘했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드러내고자 하는 이 행위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행위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en theo라고 해서 이 en이라고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e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instrument, 어떤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게 된 것이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뭘 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를 행하는 좋은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빛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앞에다가 19절에 있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빛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세상에 왔으되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럼 세상에 왔으되 할 때, 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럼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까? 나오지 않은 자들입니까? 우리 오늘은 다 빛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나오지 않아서 정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죄사함이 확정된 완료가 된 완료형으로 그리고 완전한 영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빛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의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심판을 할까 안 할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죄가 완료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지금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나누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또한 이런 빛을 받은 거저 얻은 선물로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아직도 자기가 빛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는 직접 한 사람을 찍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직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